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 자료 있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서원에 대해 좀 더 깊이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원이란 게 정확히 뭘까? 그냥 약속하는 거 아니면 뭐 새해 결심 같은 거랑은 다른 하나님 앞에서 하는 좀 엄숙한 약속이잖아요. 그 핵심 요건들을 좀 살펴보죠. 네, 맞습니다. 서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자료가 딱 그 부분을 짚어주는데요. 서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어떤 태도, 어떤 동기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짜 목적과 요건이 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죠. 이게 그냥 지켜야 할 약속, 이걸 넘어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그 서원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점. 이게 강조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피조물에게 서원하는 건 그 대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는 거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다. 이렇게 보거든요. 구약 에레미야서에서도 나오잖아요. 그 하늘 여왕한테 분향하고 맹세했던 백성들. 하나님이 경고하시죠. 아, 그렇군요. 단순 약속이 아니라 그럼 뭐랄까 기도나 찬양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행위의 일부다. 이렇게 봐야겠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보니 사무엘상에 한나의 서원, 그거 생각나네요. 아들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을 향한 서원, 딱 맞는 예시 같아요. 네,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은 어때야 할까요? 막 아무렇게나 약속할 순 없을 텐데 자료에서 보니까 자발성, 믿음, 그리고 양심의 의무감,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을 지키실 거다. 이걸 굳게 믿는 마음이죠. 히브리서에서도 말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양심의 의무감은 뭐랄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그런 내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책임감 같은 거예요. 이 모든 걸 보면 서원이 결코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거나 흥정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지죠. 서원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요. 바로 감사입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더 깊이 헌신하겠다는 다짐일 수도 있죠. 시편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갚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게 서원에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의 의무를 더 잘 지키겠다 이런 무조건적 서원이 있고 또 특별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게 이루어지면 뭘 하겠다 약속하는 조건적 서원. 네네. 창세기 야곱 서원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언뜻 보면 하나님이랑 거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하지만 핵심은 그 야곱이 처했던 상황을 봐야 해요. 굉장히 절박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구하는 태도. 그게 핵심입니다. 조건을 내걸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간절히 구하면서 신뢰를 표현하는 방식이었던 거죠. 아, 신뢰의 표현. 네. 그리고 만약에 그 조건으로 구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서원을 이행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서원 자체가 아직 성립이 안 된 거니까요. 그렇군요. 그때는 뭐 실망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욕심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그 서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럼 뭘까요? 자료를 보면 서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필수적인 의무들 있잖아요.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책임에 더 힘쓰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때로는 이런 필수 의무들을 더 잘 지키려고 다른 일들을 스스로 정해서 약속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특정 시간에 기도하기, 아니면 성경 읽기 같은 구체적인 경건 훈련 같은 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다른 일들은 어디까지나 그 필수 의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리고 필요한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는 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내가 만든 규칙이 원래 목적을 돕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막 또 다른 율법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막 올가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서원의 진짜 의미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자유롭게 하는 데 있는 거지 새로운 속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서원이라는 게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고 자발적인 믿음과 감사
또 양심의 의무감, 이런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아주 진지하고 개인적인 신앙행위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사랑과 거룩함의 의무에 더욱 헌신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서 혹시 하나님과의 약속이나 스스로 정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 본래 목적인 필수적인 의무를 더 잘 섬기도록 돕는 역할보다는 그냥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나 형식적인 틀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정한 헌신과 또 건강한 자기절제, 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